첫 시간을 또 주님께 드리고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앞서가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경배, 예배, 찬양,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위 메어가 둘을 졌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위 메어가 둘을 졌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명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닷길로 달려왔소. 내 마른 광야를 돌보고만 목마른 지쳐 헤매일 때도 주 함께하니 두려움없네. 주의 귀하신 영광의 면류가 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주의 나라 자녀된 권세 주셨으니 내가 살아라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오늘의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깊은 바닷길로 달려왔소 내 마른 광야를 돌고 돌아 목마르 지쳐 헤매일 때도 주 함께하니 두려움 없네 주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도 하늘에 속한 주의 나라 자녀된 권세 주셨으니 내가 살아라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오늘의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라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오늘의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우리에게 삶의 한 음절 한 음절마다 한 박자 한 박자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아버지 부르심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지쳐서 쉬고 있는 쉼표로서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반 박자로 가고 한 박자로 가고 두 박자로 아버지 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주님의 아버지 이럴 때도 저럴 때도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따라가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헉거리지만 때로는 큰 한숨을 아버지시여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한 음절 한 음절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서 내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승리의 아버지시여 믿음의 선진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진자들 아버지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뭐라 해도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서 끝까지 순례할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아버지시여 이기며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을 아버지시여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가 위에서 청종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봅니다.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애 작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첫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 이적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적도 쓰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을 쓰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대신 표적이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언어를. 요한이 왜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서 표적을 썼는가? 이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11절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이 표적. 그래서 표적은 뭡니까? 겉으로 나타내어진 기적이잖아요. 표가 되는 어떤 기적인데 뭔가를 확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뭔가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 표적 속에 어떤 뭔가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어떤 사인이거든요. 세메이아 이 세메이온 예, 표적이거든요. 표적들 세메이온 표적은 세메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든지 귀신을 내쫓는 일을 사람들은 뭐예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뭐예요? 테라스라고 그래요. 기적을 테라스. 예. 테라스라고 하는데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테라스라고 안 했어요. 테라스라고 안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세메이아로 썼어요. 세메이아. 세메이온. 그러니까 사인이죠. 어떤 표적. 어떤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메이아인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나오죠. 표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땅에서 7가지만 하셨겠어요. 표적을. 수도 없이 많죠. 그럼 이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것 속에 여러분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더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표적은. 단지 그 표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표적을 일으킴으로써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신성을 드러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제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표적을 행함으로써 도대체 누구신데 이런 표적을 이런 사인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인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병이 고쳐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병을 고친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누구냐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 어떤 분이냐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확 드러내는 거. 그래서 그 표적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야,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다 들어가잖아. 예수님도 동참하시고 어머니도 동참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서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양했죠. 오늘 찬양했어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뭡니까?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했다네. 다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이 다 요한복음에 나온 것을 여기에서 지금 찬양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뭡니까? 가사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어디에 나와요? 4장에 나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잖아요. 근데 치유해 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표적이다 이 말이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은 뭡니까? 어디에 나와요? 5장에 나오죠.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죠. 이거 세 번째 표적입니다. 셈메이야. 네 번째 표적은 뭐예요? 6장에 나오죠. 떡 하면 뭐죠? 오병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5천 명을 먹이고도 장정만 남자만이에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런 표적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셔요. 이것도 어디 나와요? 6장에 나와요. 다섯 번째 표적도.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뭡니까? 실로암 못 가요. 맹인을 눈을 뜨게 하잖아요. 이게 어디가 나와요? 이것은 9장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뭐죠? 여러분 완전히 죽은 자를 살려내버렸죠.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를 살렸어요. 점점 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그 기적이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와 하죠. 하나님 편으로는 와가 아니라 당연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7가지 표적이 뭐냐? 이 7은 뭐예요? 완전수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요한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사람인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나와요. 왜요? 7은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3은 뭡니까? 전통적으로 어떤 수다 그랬어요? 하늘의 수다 그랬죠? 삼위일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뜻하는 수 3. 삼위일체. 그리고 4는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땅의 수예요. 그냥 땅의 수는 땅의 수인데 완전한 수요. 땅의 완전한 수. 동서남북. 완전한 수. 그래서 이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결합되니까 3 더하기 4가 되니까 7이 되잖아요. 이거 완벽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딱 했다. 이것은 뭡니까? 합해졌다. 합력했다. 이거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리고 3하고 4를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12가 나와.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나오고 완전수를 이야기하거든요. 7하고 12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표적을 의도적으로 7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넣는 거예요, 여러분. 또 7가지만 기적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7가지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7가지 속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기적과 이적이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7개만 소개했는데 거기 안에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싹 들어가 버려요.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표적, 표징, 세메야, 세메온 이 모든 부분들이 이 표징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맞네. 하나님의 아들 맞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그렇게 못 믿고 있으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하는 것을 보고.
자, 보니까 오늘 일절 보니까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그죠? 사흘째 되던 날. 보통 이틀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틀째 되던 날이든 사흘째 되던 날이든 오늘 바로 그 다음 날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시간이 경과되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틀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이것도 큰 별다른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꼭 3일째다 그렇게 안 받아들여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며칠 시간의 경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 사흘을 왜 요한이 썼을까? 자, 상징적으로 왜 썼을까? 이 부분들은 이 3일이라는 건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의미를 하냐면은 변화의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변화의 시간. 이 3일이라는 것이 어떤 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물고기가 삼켰는데 며칠? 3일.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변화가 돼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멸한에서 나와서 뭡니까? 주님의 소명을 따르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언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예. 그래 이 3일은 변화, 이 변화의 시간들, 이 내적 변화의 시간들 말해주는 거예요. 예. 완전히 죽음을 정복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소수라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3, 사흘,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특별히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로 하셨을까? 그냥 됐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제일 앞에다 이렇게 두었을까? 이유가 다 있겠죠? 예. 여러분 이 혼인관계는 결혼이잖아요. 결혼. 이 결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자주 나타날 때 이렇게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이미지예요. 결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뭐라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뭐예요?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결혼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혼인 관계, 이 혼례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닌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왔던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했다 그래. 영적 간음했다 그래. 영적 간음. 그런 지금 이야기를 은근히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요? 호세아서. 호세아는 보세요. 소선지자의 이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데 이 선지자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음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잖아요. 음녀와 결혼하라고 근데 누가 좋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순종합니다. 음녀 데리고 옵니다. 고멜이죠. 결혼시켜요. 결혼해서 아이들도 놓잖아요. 근데 또 나가요? 또 나가잖아요. 바람 피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고멜과 같다 너희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하고 똑같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 관계를 이 고멜을 통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아주 주님이 다 까발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뭡니까? 순종해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배우자를 누가 음녀를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깨끗한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근데 순종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희생합니까? 안 합니까?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지금 혼인잔치니까 무조건 우리가 좋아라고만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왜 하필이면 첫 번째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셨을까? 사도 요한은 제자를 부리고 난 다음에 제자 다 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기적을 또 일으킨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어떠한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언약을 우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을 봐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또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거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래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이렇게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들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게 이 정도로 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혼인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네. 이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깊은 속을 여러분들이 그 내면을 우리가 말귀를 알아먹어야 된다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걸 여러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숨은 그림을 찾듯이 숨은 내용을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 이야기를 할까 했을 때 숨은 의도를 알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말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 의도가 뭘까를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신앙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구나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는요 생명이 충만한 거죠. 흥겨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표현하기에 혼인잔치만큼 더 적절한 표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요 이런 심오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단지 뭐 누군가의 혼인잔치에서 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붓더라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혼인잔치에 이것을 특별하게 먼저 끄집어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에 이것을 왜 가장 먼저 포인트로 만들어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고 많은 것 중에서도 말이죠. 여기서 결혼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결혼 풍습하고 유대인의 결혼 풍습하고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좀 알아야지, 그런 배경을 알아야지 앞으로 이 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 되구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랬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먼저 뭘 하죠? 결혼 전에 뭐예요? 약혼을 해요. 결혼하겠다는 것을 단서로하고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 행위잖아요. 근데 이 약혼은 본인들이 안 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누가 해요? 부모들이 해요. 저 처자, 저 아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요, 저 또 나만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만나. 저 아들이 마음에 드니까 우리 딸하고 맺어줍시다. 그러면 그럴까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약혼을 시킵니다. 애들도 알아 몰라. 애들도 알죠. 근데 부모님들이 먼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애들도 컸을 거 아니겠어요. 크다 보면은 다시 이것은 뭐냐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합니다. 확인 작업을 해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약속했던 그 약혼 아직도 유효하죠? 오케이. 그 너희들은 어쩌냐? 너희들 마음은 어쩌냐? 이럴 때 뭡니까? 오케이 하면 서로가 오케이 하면은 뭡니까? 부모님도 다 오케이, 본인도 오케이 하면 정혼을 해, 정혼. 약혼하고 정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갈 때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혼을 하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부부다는 것을 이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제 부부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정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도 정혼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정혼한 사이예요. 다 뭡니까? 함께는 동거를 안 했지만은 뭐예요? 이미 부부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할 때는 어디서 하냐면 후파라는 곳이 있어. 후파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도 예전에 무슨 옛날 결혼식 하면은 어떤 천막 쳐놓고 이렇게 절하고 막 하잖아요.
신랑 신부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마당에서 하면서 막 닭도 잡아놓고 하잖아요.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후파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비도 아니라 무슨 벨벳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큰 천막을 만들어요. 큰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4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천막을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 천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후파라 그래요. 그래서 후파 아래에서 이 말은 뭐냐? 결혼을 한다.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후파가 뭐지? 결혼하는 천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혼할 때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하기로 딱 결정이 되면 남자가 여러분 포도주를 갖고 와요. 예, 신랑 될 사람이 포도주를 갖고 와가지고 여자에게 따라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요. 엄청난 프로포즈죠. 그래서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받으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포도주 한 잔을 주면서 여러분 뭐예요? 신랑은요 생명을 신부에게 내어준다 그래요. 생명을 신부를 위해서.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포즈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그때부터 합니다. 바로 한 게 아니라 준비를 또 해요, 준비.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데려와요. 그리고 결혼하는 날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뭘 하냐면 금식을 해요. 금식. 결혼식 하는 날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요. 금식. 그래서 결혼식 날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잡았대요. 개인의 대속죄일이라고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가잖아요. 그러죠? 대속죄일. 근데 이 결혼식은 개인의 대속죄일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이 개인의 대속죄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염키프루라고 그래요. 염키프루. 그러니까 대속죄일인데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참여하고 용서받는 날이다 해가지고 개인의 대속죄일 염키프루라고 이렇게 이름 적어서 결혼하는 날이 뭔 날이냐? 아하, 개인적인, 우리는 개인을 뭐라 그래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 프라이빗 염키프루, 개인적인 대속죄일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자기들이 결혼하는 날. 모든 죄를 다 씻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신성한 일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결혼식 절차를 다 마친 후에 신랑과 신부는 이제 마치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방을 가는 거죠. 신방 차리는 거죠.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는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서 공포를 해요. 우리가 결혼한 이제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의식 절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결혼잔치가 여기까지 딱 끝내놓고 그때부터 결혼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2장 가나 혼인잔치 이때도 여러분 이런 행사가 다 마무리고 되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결혼잔치는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가 아니에요.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도 이틀도 얼마나 버거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7일이에요. 7일. 일주일이에요. 일에 한 일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속되었으니 이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의 가족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잔치입니다. 결혼식은 동네 잔치이기 때문에 동네 식구들 싹 먹여야 돼요. 하루 3끼를 7일 동안. 그러니까 거기가 숫자가 30명이든 50명이든 뭡니까?
곱해야 돼. 하루 3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먹어야 돼. 음식 그렇게 많이 준비하셔야 돼. 준비해야 되고 떨어지면 안 돼.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남아야 되는데 부족해버린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결혼식 준비는 1년 이상 한대요.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신부를 데려오겠다 하면은 1년 정도는 기다렸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딱 되면 이제 결혼식이 이렇게 뭡니까? 혼인 잔치가 뭡니까? 7일 동안 이어지니까 보통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구설수에 올라요. 구설수에. 그러니까 뭡니까? 아침에 뭐 하다가 막 컵 씻는 컵이 떨어져 버렸어. 그럼 아이고 오늘 뭐 어쩌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이 결혼 맞는 거야? 구설수에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뭡니까?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배경을 보면 큰일 난 거거든요. 이 도대체. 행복을 다 축하해줘야 되는데 딱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많은 구설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조용히 예수님께 가잖아요. 누가? 엄마 말이야. 참 지혜로워요. 어찌됐든지 여러분 결혼 잔치 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처럼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뭐 자기 배 두드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결혼식 있다 그러면 자기들 생일날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하하고. 근데 그 대신 신랑 집에는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포도주 값이요 장난이 아니었죠. 비쌌습니다. 포도주가 비쌌고 귀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보면 잠언 20장 1절을 보면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던 것은 여러분 술 취하면 나쁘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이 포도주와 독주는요 서민층이 못 먹어요. 특권층이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특권층이었기 때문에요 엄청 비싼 음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못 먹어 소민들은. 그러니까 언제만 먹어요? 결혼식 날만 되면은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배도 조금 부를 수가 있는 날이 이 날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 못 먹잖아요. 근데 그때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요거 얻어 먹고 요거 안 먹어요. 요거 얻어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기다리고 있고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그때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찬스다, 찬스. 야, 이런 찬스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다 그래가지고 다 불러 모이는 거예요. 자기 친척, 동네 친척 사람까지 다 불러가지고 간 거죠.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다른 데 산 사람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포도를 여러분 포도가 많이 났죠. 무화과도 많이 났고 포도도 많이 났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포도주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결혼식이 있으면 정말 좋아한 거죠. 축제. 그래서 동네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다 하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축제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생일 잔치가 돼버리니까요. 엄청난 축제인 거거든요. 축제. 예. 근데 여러분 이 결혼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 결혼 의식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4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고 내일부터 들어가 보면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제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딱 빨리 올 거예요. 보니까 벌써 결혼의 속성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헌신이에요. 결혼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 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결혼해야 돼요. 헌신을 안 한다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은 뭡니까? 헌신이에요. 결혼의 속성상 헌신입니다. 서로가 헌신한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부가 신랑에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생명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포도주를 주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신랑은 신부를 취하면서 자기 생명을 신부를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에요. 나는 내 생명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거 헌신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어째요? 신부를 위해서 바쳐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바쳐버렸어요. 예수님의 사역하고 똑같이 나와. 결혼 관계 가지고. 결혼의 속성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똑같이 나와요. 헌신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뭡니까? 대속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예. 섬기러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리고 우리를 뭘로 표현해죠?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결혼의 속성이 두 번째는 뭐예요? 결단이야, 결단. 옛날 삶은 나 혼자 있을 때 삶은 삶이야. 이제 결혼하면 뭐니까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예요? 결단이요. 완전히 개인적인 대속죄를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돼. 이제는 뭡니까? 이 신랑을 통해서, 이 신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결단을 해야 돼, 이제. 새로운 피조물 잡게. 아멘.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묶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단이에요. 옛날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리라 결단이에요. 결혼은 속성이라는 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 되잖아, 하나. 둘이 하나 돼요. 하나 됨의 의식이 결혼이잖아요. 따로따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생각도 하나가 돼야 되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룩한 수행이 뭐예요? 하나됨의 의식이고. 네 번째는 뭡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는요, 이 네 가지 속성 중에 네 번째만 속해 있지 지금 세 가지는 여기서 빠져 있어요, 여러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네 번째 속성을 드러내요. 어떻게요? 공동체가 참여한다. 이것은 그래서 뭡니까? 독립잔치다. 이것은 드러내주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뭡니까? 드러내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도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결혼의 네 가지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나 혼인 잔치니까 무조건 결혼을 했네. 결혼하고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봤네. 이것만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깊은 내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깊은 것을. 그래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앞에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한 거 혼신부터 쫙 이야기한 결단 이런 것이 생략됐지만 네 번째를 드러내주고 있지만 결혼관계는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을 예수님께서는 축제로 바꾸시기를 예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축제인 거거든요. 힘들어도 축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결혼식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첫 번째 표적을 이렇게 내셨을까?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가나 혼인 잔치 때 주인공이 여러분 결혼식 때 주인공 누구예요? 신랑 신부거든요. 신부만 뭡니까? 주인공이 아니요. 신랑 신부 같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주인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주인공의 신랑 신부 이것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지금 의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갖다 우리의 서포트라이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혼은 혼인이잖아요. 혼인. 예. 이 결혼 혼인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혼인과 결혼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 그 자체만 그거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관계. 그래서 옛 모습의 나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했으니까 새로운 나로 신랑을 맞이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신부기 때문에 그만큼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만큼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려면. 그 마땅한 거죠. 예.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으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렇다면 신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신랑을 위해서 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알겠어요? 신랑만 바치라면 안 돼요. 신랑이 바쳤으면 신부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 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과의 결혼을 하게 되면요,
우리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거 뭡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례도 받고 하면서 이거요 결혼하잖아요. 우리는 같이 박수를 쳐줘야 돼. 우리도 미리 그런 부분들을 뭡니까? 경험을 해왔잖아요. 우리도 신부, 그분도 신부 막 박수 쳐줘야 돼. 아멘. 그래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리고 그 의식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우리와 같이 된 형제자매를 막 축하해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주고. 이 결혼에 대한, 혼인에 대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은 주님과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이 소리가 없어요. 결혼하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 결국 잘한 삶이고 그런 삶이 결국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셔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그렇게 아버지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2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가나안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단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혼인 관계에서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아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죽음을 주셨다면 아버지 목숨을 바쳤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신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관계를 잘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헌신하고 결단하여서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아버지 정결한 삶 화려하지 않지만 깨끗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